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어떤 말씀이 그곳에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어떤 상황과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말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에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의 입장의 차이예요. 내 입장과 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왜 돈을 사랑하느냐 하면 자신이 왕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신하가 되게 하기 위하여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돈을 잡고 흔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돈을 들고 백화점을 가보세요. 백화점을 가보시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그 아리따운 아가씨가 아주 친절하게, 그렇죠? 좋은 말로 아주 사람을 이렇게 그냥 지켜세우고 기분 좋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돈의 힘이 그와 같은 거예요. 왜 쇼핑에 중독이 되느냐 하면 옷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굽신굽신하는 것에 우쭐함을 느껴가지고 쇼핑을 하러 가는 거예요. 조금만 지켜 세워주면 그냥 마음의 중심을 잃어서 사지 않아도 될 것을 사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미쳤지 하면서 후회하잖아요. 돈으로 이룰 수 있는 그 묘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신하가 되어라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번 싸우게 되면 끝까지 가잖아요. 두들겨 패고 찌르고 모든 악을 다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날마다 TV에서 보잖아요. 얼마나 악한지.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 초등학교에 가서 총질을 하잖아요.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하나님과 만나기로 한 예배 시간, 이미 새해 한 해를 하나님과 만나기로, 예배 드리기로 시간이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일날 오전 10시, 또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만나기로 시간표가 다 짜져 있잖아요. 그런데 왜 못 나오지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나의 육신의 쾌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거룩하게 다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술집에 가서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다루지 않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에게 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꼬투리를 붙잡고 자기의 생각으로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거기에 머무르면 좋은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해요. 그게 문제가 되지요. 그렇죠? 예.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가르치려 한다라고요. 다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진리의 말씀은 파고 또 파도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 조금 알고 하나님 말씀 조금 안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교만한 자리에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더 죄에 빠지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여자라고 나오는데 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약한 사람을 말할 때에 여자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하시면 6절에서 말하는 그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들은, 믿음이 약한 여자들은 작은 유혹에 또 어떤 거짓에 잘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7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형편없는 존재이며 죄예요. 먼지 같은 존재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만함이 넘치게 되면 내 생각이나 하나님 생각이나 같지 뭐 하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이나 같을 거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주장을 하게 되면 모세에게 대적하여 그 진노의 재앙을 받았던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누구를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버림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자는 이미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교만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거역하기도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목적이 뭐예요? 바른 교훈과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돌에 맞기도 하고 또 동족에게 두들겨 맞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승리하였던 것을 디모데가 보았어요. 내가 고난 가운데에서 승리한 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승리한 것은 내가 잘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한 것이다. 자, 여러분, 고난 가운데 빛나게 하여야 된다. 고난 가운데 빛이 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어둠과 환난 가운데에 흔들리지 말고 빛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빛이 언제 그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죠? 어두움이 있을 때.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빛의 존재로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온다고 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고난과 환난 속에 승리하는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또 무정한 곳이잖아요. 그와 같은 곳에서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분 나쁜 일이에요. 왜요? 악인 앞에 선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면, 악인 앞에 의인이 등장을 하게 되면 악인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악인이 기분 나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선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 때문에 악인의 악이 더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창피를 당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악인이 의인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왜? 내 앞에 의인이 없으면 내가 악한 짓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해도 판단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의인과 선한 사람 때문에 자기의 악함이 더욱더 드러나니까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가게 되면 악한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산다고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도소에 그 죄인들을 교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절대 교화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기를 친 사람들이래요. 그 사기의 기질을 가지고 교화시키려 하는 사람도 속이려 한대요. 그러면 그 교도소 안에서 사기를 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자기들끼리 잘 생활을 한대요. 왜 그럴까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13절에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말씀 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세 시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과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고, 또 미래에도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는 성경 말씀에 늘 위로를 해주고 뭔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613개로 되어 있는데 하지 말라가 몇 개라고요? 365개. 하라는 248개.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게 훨씬 더 많지요. 야단치는 게 훨씬 더 많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면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질을 갖추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실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분을 닮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룩함, 의로움, 선함, 진실함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배우실 거예요? 꿈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내용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고 잘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으로 믿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헛된 경배가 된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회당을 찾아다니시면서 율법의 참정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여야 하고 그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셔야 돼요.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창조될 때에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런데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함으로 인하여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는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 속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면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진실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면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서 이제 세상에 어떤 자로 서 있으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로 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지금 이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과 살인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전쟁을 멈추게 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싸움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며 소금과 빛의 존재로 살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